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옛들 중창단은 우리 원천교회에서 음악 전공하신 분들이 여러 교회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 계신데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고 교회에서 섬기는데 오늘 새 예배를 섬긴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적인 강건함으로 육신의 피곤함을 극복하고 마지막 예배까지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릴 수 있는 우리 또 옛들 중창단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우리 성가대 우리 원로 목사님 안 계실 때만 하는 힘든 곡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은혜 많이 받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계속해서 이 우리 성가대 또 찬양 여러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귀한 찬양, 그래서 예배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교회 소식 때도 알려드렸지만 원로 목사님은 오늘 좀 강행군을 하십니다. 근데 어제도 결혼주례 하셨는데 목소리가 많이 목감기 때문에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그런 감기 때문에 감기 폐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계속 병원 또 의사 선생님들이 돕고는 계십니다만 오늘도 오전과 오후 예배까지 하셔서 밤 9시까지 집회하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고령에 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오래된 교회를 본인이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갔는데 작은 교회 오랫동안 그냥 일정한 작은 교회 규모로 있다가 우리 권준 목사님 가셔서 형제교회인데요. 시애틀에서 형제교회가 굉장히 부흥도 하고 많은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책으로 한 권을 써서 책 제목이 특이합니다.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왜 제목을 그렇게 붙였냐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교회도 그렇지만 다른 교회 가서 좀 교회에서 바꿔야 되고 교회가 이제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런 것들을 좀 성경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런 부정적으로 우리 교회 안 좋아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타이틀을 그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데 이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 우리 같이 이제 친한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민 목회하고 있는 또 다른 목사님 한 분 누구라고 말씀은 안 전할게요. 혹시 그 교회 또 상처 받으실 수 있어서. 근데 그분이 아주 힘든 교회에 부임해서 가셨어요. 아주 힘든 교회. 우리 셋이서 이제 같이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나도 책 한 권 쓰고 싶대요. 무슨 제목이 뭔데 그랬더니 우리 교회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 저는 안디옥 교회가 올해 이제 2023년도에 저희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하고 내년도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안디옥 교회로 계속 발돋움되기 위해서 저도 책을 쓴다면 안디옥 교회를 향한 책은 이렇게 쓰고 싶어요.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성경적일 수 있다. 우리의 기준은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내 경험상 비교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의 모습을 원하시는 하나님, 오리지널 디자이너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저희 교회를 가장 복되게 만들고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2024년도 특별히 내년도에 우리 원천 안디옥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어디서 찾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공동체의 본질을 생각하고 싶어요. 그럼 주보에 나온 제목은 우리 교회 단체인가 지체인가 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오래전부터 저는 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단체는 또 우리 슬라이드 혹시 있나요? 제 제목 슬라이드를 보여주면 영어로는 organiz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organization. 그래서 from organization, 단체는 organization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다양한 단체를 경험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모인 교회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여기서 한 평생을 군대라는 조직에서 보내신 분도 계세요. organization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회사 경영을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또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루신 분도 계시고, 여기서 보니까 학교에 또 몸담으셨던 분도 계세요. 교수님으로, 선생님으로 학교에서 오랫동안 이 organization, 학교라는 이런 조직 안에서 한평생을 보내신 분도 계시고요. 심지어 정당이나 정부, 공공기관에서 한평생을 보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병원 또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섬기신 분도 많이 계시죠. 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혹시 제가 궁금한데요. 손을 드시기보다는 고개를 끄덕이라고 할게요. 또 괜히 무안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안디옥 교회가 내가 제대로 교회 다닌 첫 번째 교회다. 뭐 다른 데도 좀 다녀봤지만 여기가 내 진짜 제대로 찐 교회다. 이런 분이 있으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오신 분도 계세요. 저는 어렸을 때 중앙침례교회에서 한평생 자라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교회 좀 봉사를 하다가 다른 해외도 나가서 섬기다가 이제 원천교회, 저는 크게 두 교회만 섬겼어요. 중앙교회와 원천교회가 제 교회의 레퍼런스인데, 어떤 분들은 여기가 또 처음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평생 다른 조직, 그게 군대가 되든 회사가 되든 학교가 되든 다양한 조직에서 생활하시다가 안디옥 교회에 오셔서 처음 교회라는 곳에 경험을 하시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눈치 보면서 교회는 어떤 데일까? 교회 오면 어떤 일을 하는 걸까? 이렇게 좀 두리번 하시다가 이제 한참 좀 시간을 좀 보내시고 나시면 교회가 익숙해지시고 여기서도 좀 계급이 올라가시고 완장도 좀 채워지고 이러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디옥 교회를,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많은, 저나 또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제 훈수를 두시기 시작해요. 야, 교회가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저는 종종 듣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본인이 익숙한 그 조직의 아이디어를 자꾸 말씀하세요. 그래서 군대 오래 가신 분들, 이 교회가 말이야 조금 더 좀 지휘 체계가 좀 뚜렷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이 좀 계급도 좀 선명하게 해주고 말이지. 좀 말 들으면 말이 통해야 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해?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회사에 오래 몸담고 계신 분들은 교회 보면 이거 헌금이 얼마 나와?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이 교회 실적을 가지고 따지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다른 교회를 가보니까 그래요. 보니까 좀 군목하시던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된 교회 보면 교회 표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마치 군대처럼 뭐 일당 100 뭐 이런 것처럼 뭐 우리 이렇게 표들이 많이 붙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좀 학교에서 교수 생활 많이 하시던 그런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면요, 거기는 교회인지 학교인지 구별이 잘 안 돼. 그렇게 그냥 그 클래스가 많이 오픈되죠. 그렇죠? 어떤 교회라고 말 안 할 텐데 저기 서울에 있는 어떤 그냥 온 난리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뭐든지 뭐 클래스가 많은 교회가 있어요. 아시죠? 어딘지. 농담을 한 건데 안 웃으시니까 제가 좀 더 뻘쭘하네요. 많은 성경 공부들을 많이 오픈하기도 해요. 제가 이런 게 나쁘다고 비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로 우리가 교회를 자꾸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가 교회다운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 길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모습이 돼야 돼, 이런 것이 교회가 참 교회야,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정말 마음속에서 2024년도에 우리 안디옥 교회가 어디를 향하고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우리들은 어떤 교회가 될까? 저는 교회를 설계하시고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를 몸으로 그 핏값으로 세워주신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대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건 뭘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성경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나온, 오늘은 제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한 군데에서 한 섹션만 따왔지만, 오랫동안 교회에 몸을 담으면서 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성경이 교회를 얘기하는 부분들은 어디 있을까 보면, 물론 교회의 편지를 썼기 때문에 교회들의 정체성을 얘기한 것은 바울의 서신 속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세 편지가 바울의 교회론을 가장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로마서라는 편지, 그리고 로마서 특별히 12장, 그리고 에베소서는 교회론 중심적인 책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는데, 거기서도 에베소서 4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읽어드릴 고린도전서 12장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렸죠?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20절, 고린도전서 12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이 단어를 많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익숙해질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지체라고, 바울의 성령이 감동하신 바울의 펜을 빌리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라? 지체로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지체. 영어로 지체는 organism입니다. organization하고 좀 다릅니다. 단어가 비슷하게 들리는데 organization, 단체는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의식을 가진 이 조직입니다. 조직의 쓴맛을 많이 보셨죠? 근데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organization이 아니라 단체가 아니라 교회는 지체라고 합니다. 지체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organism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organism은 살아 있습니다. 단체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단체는 사실은 죽은 기관입니다. organization은 그 조직성, 이 지체와 다르게 저는 지체는 훨씬 더 생명력을 가진 오르게닉한 이렇게 좀 단체의 목적에 맞는 통일된 모습의 구성원을 기준으로 삼지만 우리 지체는 훨씬 더 이런 단어를 써도 될까요? 유기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유기적인 지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과연 지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정말 단체와 다른 지체의 모습을 여러분들하고 생각하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 특별히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로 지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어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단체는 말입니다, 동질성의 원리로 그 단체의 특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군대는 어제 저녁에도 군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녀가 이제 군대 간 가족들과 함께 저녁 이렇게 우리 교회 모임이 있어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막 논산훈련소를 간 자녀를 둔 부모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자들 모이면 또 다 군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군대라는 조직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군대를 가면 이 논산훈련소, 우리 아들도 논산훈련소 갔을 때 우리가 봤는데 논산훈련소에 이제 첫날 부모님들 다 오게 합니다. 그러면 뭐 쓰레빠를 질질 끌고 오는 여성, 머리가 기른 여성, 뭐 울긋불긋한 옷을 입은 녀석들이 다 전국에서 모이는데 딱 논산훈련소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 오는 순간 머리를 쫙 깎고 군복을 쫙 입히고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지금 군대나 회사나 아니면 다른 조직과 비슷하게 이 교회가 동질성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는 성장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교회 성장학 교수들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동질성의 원리가 교회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조직, 단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말에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막 숫자로 팽창하는 그런 교회들을 잘 분석해 보면 어떤 지역에서 같은 유형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원천교회도 그렇게 성장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를 우리 기독교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모여있는 자녀가 학년 정년기의 아동들이 많이 모여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모이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과연 수적 팽창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실적이 교회의 목적이라면 동질성의 원리가 맞습니다만, 바울이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유난히 꼭 집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눈과 손, 머리와 발이 서로 다른데 이 다른 이 이질적인 이 서로 각각 다른 것들의 이질성의 원리를 오히려 건강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질적 차이를 포용해주는 헌신, 이럴 때 슬라이드가 딱 나오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포용해주는 헌신이 과연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 다른 사람, 나와 유유상종이지 않은 존재들과 하나 될 수 있는, 하나 되어 가려고 하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제공하고 있나요? 경제적인 차이, 학문적인 차이, 심지어는 정치적인 색깔의 차이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닌 곳, 서로가 함께 있으면서 너무 세상에서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함께 하지 못할 사람들,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이질적인 차이를 포용해 줄 수 있는 그 헌신이 있는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곳,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공부를 아주 적게 한 사람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정말 가까워질 수 있는 그곳,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나눔을 기뻐할 수 있는 곳, 우리 안디옥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그런 교회에 함께 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민족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 배타적이지 않다, 우리는 인종차별이 없다 하고 종종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포용성이 넓은 민족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경험한 한국은 해외에 있는 인종차별은 없지만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정말 인종들 간에 막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뭐 흑인들과 백인들 간에 막 이 싸움이 일어나고 막 폭동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어. 근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인종차별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이유가 그냥 다른 인종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다른 나라에서는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살려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문제가 있지, 우리는 인종의 갈등이 없는 것을 자부심을 가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 안에 있는 배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잘 돌아보시면요, 특별히 동남아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요, 우리 동양에는요 제일 많은 그 인종이라고 말할까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중국 계통 사람들이 많습니다. 싱가포르에 가도, 인도네시아에 가도, 말레이시아에 가도 이 한족이죠. 중국에서부터 넘어온 이 중국인 출신의 인도네시아인 현주민들과 다른 이 중국 계통의 중국 언어도 쓰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많이, 물론 마이너리티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생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중국 사람들이 다니는 화교 학교도 있었지만 지금은 수원에 화교 학교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일하게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정착하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배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같은 민족 안에서도 배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한 나라 안에서
동과 서가 갈라지고 남과 북이 갈라지고요. 우리 안에 많은 선비들 간에서도 나누어졌던 것이 경험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게 교회 안에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한국에는 장로교회가 이렇게 크고 좋은데 이름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장로교와 예수고 장로가 왜 차이가 나는지. 기독교, 여러분들 기독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라는 건 아시죠? 한문의 기독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기독교 장로교가 있고 예수교 장로교가 있어요. 그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리스도하고 예수하고 나눠졌네요. 그런데 그 한 장로교 안에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번역해 달래요. 통합이 뭔가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합동이 뭔가요? 하나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장로교가 나눠졌을 때 통합하는 장로교로 나눠지고 합동하는 장로교로 나눠졌을까? 우리 안에 배타심이 있어요.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해요.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 우리는 배척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안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냥 두면 우리는 나랑 다른 사람들은 일단은 배타하게 돼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들,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를, 에베소 2장에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 2장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항상 그냥 원로 목사님도 항상 다 양쪽을 다 축복해 주세요. 양쪽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세요. 물론 개인적인 성향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들 안에 하나됨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르면 틀린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손과 발과 귀와 머리와 이런 지체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다르잖아요. 코가 다르고 눈이 다르고 귀가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 안에 강조되는 게 뭐냐면 이 다른 것이 different is not wrong,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라 different is by design, 다른 것이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원천 안디옥 교회, 원천 교회, 아니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고 하는 모든 교회들 속에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과연 우리들 안에 나와 함께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점점 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원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제가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 이뿐 아니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뿐 아니라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사실은 가장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찮게 여겨지는 지체를 더 소중히 여기고 남에게 보이기 흉한 지체를 더욱 조심스럽게 보호합니다. 그러나 남에게 보여도 괜찮은 지체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지체를 더 귀중하게 다루도록 우리 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군대의 조직을 가보십시오. 회사의 조직을 가보십시오. 학교의 조직을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조직마다 누가 중요한지 누가 안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군대의 조직에서 중요한 사람은 누구죠? 계급이 높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특권을 누리나요? 더 큰 차를 타거나 아니면 뭐 더 큰 방을, 회사에도 그렇죠. 과장님 공간보다 부장님 공간이 크고 부장님 공간보다 부사장님 공간이 크고 사장님 공간, 회장님 공간이 제일 좋고 큰 곳에 있지 않을까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들마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우리에게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오르가니제이션이 아니고 오르가니즘입니다. 우리 몸에는, 이 지체에는 좀 독특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말 튼튼하고 정말 강하고 정말 괜찮은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보호하거나 이렇게 좀 더 신경을 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부끄러울수록 어떻게 보면 약해질 수 있는 부위일수록 더 보호하고 더 집중하고 더 에너지를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 어떤 우리 장로님을 잠깐 뵀는데 이제 연배가 저보다 조금 위세요. 근데 몸이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젊음을 좀 이렇게 과시하시고 또 과시하는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도 그랬으니까 저 똑같다고 저하고 똑같으시다고 그 말씀 드렸는데 뭐냐면 아직도 늙은 거를 잘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근데 고장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고 뭔가 좀 아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근데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어딘가 아프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거기에 더 많은 에너지와 집중과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근데 어때요? 우리 교회가 단체일 경우에는 중요한 곳에 많이 신경이 쓰고 계급이 높거나 경력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집중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체라면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곳, 연약한 곳, 경륜이 짧은 사람들, 교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교회 안에서도 소외되기 쉬운 그런 분들에게 우리의 에너지와 관심과 사랑이 더 집중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 모습은 정말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많이 생각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저는 이 타이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표현을 좀 바꿨어요. 연약한 거는 우리 안에 어떤 한두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사하고 다르게, 군대하고 다르게, 이 세상하고 다르게 교회만큼은 서로가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 자체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멘을 하신 분들 저도 아멘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두 다 아멘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정작 교회 와서 왜 나는 내 연약함을 잘 고백하지 못할까? 여기까지 와서 내 있어 보이는 거를 자꾸 보여줘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임이 왜 없을까? 그러한 받아줌을, 나의 약함들이 정말 공개돼도 그 부분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그룹은 없을까?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도 최근에 좀 실험적으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이 제자 훈련 모임을 하나 시작을 했어요. 대상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몇 명의 남자분들이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큐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카톡이나 이런 것으로 그 글로 쓰고, 그거를 그 남자들인데요, 이 중반 거의 60대 가까운 이 남자들인데, 남자들 서너 명 모이셔가지고 이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벌써 한 9주째 되는데, 이분들이 교회를 다닌 지 30년, 40년 되신 분도 많이 계세요. 50년 되신 분도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난생 처음 자기가 아프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생에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것까지 다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된다면 약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가 존귀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변화가 뭐냐 하면, 이 안에서 서로의 약함들을
인정하고 나눌 수 있는 겸손함의 소그룹들이, 겸손함의 모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처럼, 사회에서처럼 여기에서도 또 나의 권리와 나의 또 어떤 권한과 나의 어떤 권력과 나의 어떤 그러한 힘들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없음을, 나의 참 죄성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교회. 마지막 25절 말씀을 함께, 25절에서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잘 말씀 조금만 띄워주세요. 잘 볼까요? 지체는요, 저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분쟁이 없고 같이 서로 같이 돌보는 것. 분쟁 없이 서로 같이 돌보는 것. 근데 저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경험한 게 뭔지 아세요? 분쟁이에요. 저는 안디옥 교회만은 아닐 줄 알았어. 어르신들이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웃으시는 이유를 제 안에 그렇게 정말 제가 볼 때는 너무 존경스러운, 저한테는 부모님 같으신 분도 여기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보신 분도 많이 계시고 정말 귀하신 분들이, 저한테 너무 귀하신 분들인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연세가 더 많아지실수록 작은 일에 잘 토라지시더라고요.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제가 이 그룹을 좀 바꿔드리고 이렇게 이분들하고 이렇게 좀 함께 좀 하세요 그러면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없으면 난 거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늙어서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되냐고. 좀 편하게 좀 내가 친한 사람들하고만 지내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친한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또 갈라지시는 거 있죠. 우리 안에 분쟁이 생기고 우리 안에 나눔이 생기고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마지막 그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를. 우리 안에 조금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이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제가 여러 군데 읽었다고 말했잖아요.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베소서도 읽고 로마서도 읽고 다 읽어보는데 요거는 그냥 제 말씀을 그냥 믿고 한번 따라주세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에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를 지체라고 말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은사를 나열하거든요. 고린도서 12장도 똑같아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진 기능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능들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려고. 그런데 9절 이하, 로마서 12장 9절 이하의 마지막 9절까지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도 악에게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 갖지 말고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먹이고 그러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리라. 이런 말씀을 쭉 로마서 12장에 얘기해요. 무슨 말이죠? 자, 여러 가지 교회가 있으면 지체들이 있으니까 지체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손의 기능이 있고 코의 기능이 있고 귀의 기능이 있고 입의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지체가 신경 쓰는 거는 기능성이 아니라 관계성이란 거예요. 기능성 이전에 관계성이 더 위에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을 볼까요? 에베소서 4장도 똑같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에 그런 선지자, 사도, 목사, 교사로 삼았으니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중요한 것,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고린도서 12장, 오늘 은사가 다 나오고요. 고린도서 12장이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아까 읽어드린 그 25절 말씀 있죠?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고린도서 12장이 저렇게 하고 한 30절에 끝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사랑 이야기는 고린도서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13장에 한 장을 다 써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에서의 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기능은 뭐냐면 봉사가 아니에요. 심지어 전도도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것을 진짜 배우는 관계성이에요. 우리는 실적도 아니고 위계질서도 아니고 우리 조직 아주 강력하게 군대든 학교든 교회든 회사든 이런 모습으로 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가장 교회와 닮은 지체가 있다면, 공동체가 있다면 저는 그것을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목적은요, 애 많이 낳기 위해서 가정 이루는 거 아닙니다. 출산율 저하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가정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관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상호 돌봄을 위한 돌아봄이 중심되어야 됩니다. 봉사를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고요, 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우리가 함께하는 목적이, 우리가 여기서 교회가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진정으로 헌신적인 아가페 사랑을 이 안에서 실현해보는 것을 연습하는 것, 잘하는 것, 성숙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깊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봉사와 전도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야기 아시죠? 사람들이 우리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우리가 뿜어내는 향기는 뭘까? 서로의 다른 데서 맛볼 수 없는, 심지어는 조폭 같은 곳에서 의리를 따지긴 하지만, 조폭보다도 더 헌신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관계성이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질문, 안디옥교에 오셔서 여러분들 지금 그런 경험을 하셨나요? 아직 그 경험이 충분하지 못하시다면 저는 2024년도에 그런 경험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제가 전에도 나눴던 글 하나를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안 계셔서 제가 아버지에 대한 글을 좀 쓴 게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들 작년인가요? 아니다, 올해다. 제가 이게 해가 가는지 이렇게 몰라 자꾸. 그 올해 가을이죠. 가을이네요. 올 가을에 또 우리 동생하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3부자 집회를 또 아틀란타에서 하더라고. 같이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했는데 같이 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서로 바빠가지고 서로 갈 데가 달라가지고 세 명이 한 주말에 같은 교회에서 각각 3번 설교를 했는데 그 한 주말에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 서로 얼굴 거의 못 봤어요. 그 정도로 아주 분주하게 했는데, 옛날에, 이건 몇 년 전 일이에요. 15년 전에 해외여행을 또 우리 3부자가 또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인가 어디선가 우리 좀 서로가 좀 굉장히 좀 관계가 안 좋았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집안의 문제는 여자들이 아니라 다 남자들이더라고요. 남자들만 관계가 좋으면 관계가 좋은 거야.
근데 왜냐면 남자들이 고집이 좀 세더라고. 우리 김씨 가문에. 여러분들 집안은 어때요? 남자들 고집이 세요? 여자가 고집이 세요? 남자들이 고집이 세죠? 아니, 남자들이 문제야. 저가 제일 문제예요. 제가 알아요. 중간에 껴가지고. 근데 너무 이제 어떤 관계 속에서 좀 관계가 좀 이렇게 좀 틀어진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동생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서 조금 좀 이렇게 서로 좀 기분이 안 좋은 적이 있었어요. 뭔가 좀 서로 의견이 틀렸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저는 마음이 안 좋아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물론 시차도 있었지만 잠을 못 이루어서 밤새 제 마음속에 기도도 하고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제가 글 하나 쓴 게 있거든요. 그 글의 제목이 시계의 세 바늘이라는 글이에요. 새벽 2시에 썼어요. 시계의 세 바늘 같이 우리 세 남자는 혈연과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있다. 나는 시계의 바늘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다. 우리 아버지, 동생, 나의 모습. 시계 바늘의 초침은 우리 아버지다. 항상 앞서 가시는 분, 아버지는 나에게 초침 같다. 내가 한 바퀴 도는 동안 아버지는 벌써 60번 도셨다. 어디서 그런 끊임없는 에너지와 체력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우리 아버지는 째깍째깍 움직이신다. 아버지는 우리가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않게 놔두질 않으신다. 아버지는 당장 일을 끝내야 되고 벌스러움을 가지신 분이다. 초침처럼 아버지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소심한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런데 내 동생 요한이 얘는 완전히 반대다. 이 녀석은 시침 같은 존재다. 마지막까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긴 시간, 충분한 시간을 통해 관찰해 보면 요한이는 품이 있고 사려 깊게 그리고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요한이는 공부를 끝내는 것도 일을 마치는 것도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다. 아주 섬세하고 구체적인 부분에는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지만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고 중요한 순간들, 이것이 요한에게는 제일 중요하다. 형식보다 의미. 요한은 완성하는 것은 드물지만 완성되는 것들은 중요한 것들이다. 근데 아버지와 동생에 비해 나는 분침이다. 초침만큼 빠르거나 활기 있지도 않고 시침만큼 사려 깊지도 않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다. 초침과 시침을 다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대부분은 실패할 때가 많다. 나는 세부적인 걸 좋아하지만 아버지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건 다 놓친다. 요한이가 관심 가지고 있는 큰 그림들은 내가 못 볼 때가 너무 많다. 시계의 세 바늘처럼 우리 삼부자는 독특하고 다르며 하나님에 의해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음을 안다. 종종 이 차이가 갈등과 오해를 초래하기는 쉽지만 잘 작동하는 시계가 매 순간 정확하게 현재의 시간을 말해주듯이 우리 삼부자도 이 세상에 영원한 시간, 카이라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시간을 알리기 위해 이 땅에 함께 살게 된 것이다. 시침, 분침, 초침이 각기 제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방향으로 돌아간다면 이 시계는 고장난 시계가 될 것이다. 하지만 각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속도의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초침은 시침을 기쁘게 하기 위해 느려지지 않아도 되고 시침은 또 역시 초침을 따라잡기 위해 부자연스럽게 행동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시계로부터 배운 교훈이 또 한 가지가 있다. 시계 바늘은 둘 다 필요로 하고 함께 보조를 맞춰야만 된다는 것이다. 분침은 언제 움직여야 할지를 알기 위해 초침이 필요하고 시침도 분침과 초침이 필요하다. 우리는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은 상호 의존적인 존재다. 한시도 서로 필요하지 않다고 혼자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시계는 고장난 낭패를 경험하게 된다. 내가 시계로부터 배운 마지막 교훈은 이것이다.
시침, 초침, 분침 모두 내부에 있는 보이지 않는 모터에 의해서 묶여서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각 바늘은 시계의 중심에 의해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움직임 명령을 중심에서부터 받아야 한다. 우리 삼부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사실이다. 그분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시계의 중심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시침과 초침과 분침은 쓸모없는 것이 될 뿐이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한다. 우리는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나를 만드신 그분의 목적을 이루려면 나는 아버지와 요한이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도하실까요? 경쟁은 분쟁을 초래합니다. 근데 돌봄은 상생을 초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생각하고 저희가 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점점 더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먹여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제는 우리 안디옥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시고 우리로부터 큰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신 사명에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역사가 한 몸으로 부름받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 연약함을 드러내며 서로 돌봐주기로 다시 한번 깨닫고 헌신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